요나서 4장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곳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그가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요나가 아주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했던 악녀 이세벨을 피해서 그가 달아났을 때 엘리야도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왜 저 악한 이세벨을 내버려 두시는지 그는 하나님께 따지러 갔던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엘리야의 말은 내가 최고다. 그가 아주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없는데 대체 나 없이 어떻게 공의를 하나님께서 실현하려고 하시는지 그가 답답하고 복장이 터져서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을 떠나서 엘리사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잠잠히 산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세벨을 포함한 모든 악인들을 치시겠다 하시는데 또 엘리야 없이도 뜻을 펼치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려 7,000명이나 세우시겠다, 준비하시겠다 하시는데 그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또 지진으로 불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증해 주셨는데 그가 더 이상 무슨 의심적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 지경이 될 리가 있냐는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이 마음에 은근히 거슬리십니까? 지난날 홍수로 멸하셨을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왜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드실 때는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하셨던 민수기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셔서 그 계획을 번번이 잊어버리셔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바로 속히 주님께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세상이 건재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창세전에 택하신 구원하실 영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또 답답해하지 않아도 구원하실 영혼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료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오지 마시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들어 기어이 이세벨을 죽이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들 중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만한,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눈꼽만치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신 그 말씀을 변개치 못할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만약 변개하시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리시는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을 이루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인들을 향한 진노에도 이렇듯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기의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하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실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주고받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만큼은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호언장담 따위가 아닙니다. 장담을 하면 뭐 합니까? 바빠서 까먹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고,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말입니다. 그 약속을 설령 까먹지 않고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 합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라서 그럴 수 없다, 미안하다라고 하면 또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능력이 있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누워버리면 그만이고, 숨을 거두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장 11절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껏 단 한 차례도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치 않으시고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산으로 내려갔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제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수많은 복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야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 귀에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본향으로 과연 이끄실까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낙원에 과연 이르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선언은 내가 이렇게 보니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점쟁이 같은 단순한 예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 증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든 안 돼도 되게 해서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이 아닌 신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녀 이세벨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다짐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복된 다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이세벨을 그 하나님의 무서운 다짐에서 건져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그 복된 하나님의 다짐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밖으로 꺼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그저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부담 없이 죄를 지으며 살면 됩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높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요 비아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슨 대가를 치르시고 베푸신 은혜인지 뻔히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아직 이루어지지만 않았을 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확정이 되었는데, 또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며 살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약속을 우리의 게으름과 방종의 구실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막 살기는커녕 더 거룩하고 더 행해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든든하고 또 복된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